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한 해의 마지막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송구영신이라는 그런 행사들을 좀 많이 합니다. 송구영신, 옛날 것은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런 행사들을 어디에 가서 많이 하겠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장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찾아가고 하는데요. 동해의 정동진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전국 곳곳에 해맞이, 또 해돋이 명소들이 그렇게 강강상콩으로 불티나게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종로에 나가서 보신각의 타종 행사를 직접 들으면서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땡 치는 시간과 함께 가족들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5, 4, 3, 2, 1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새롭게 맞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좋아요. 정동진에 가는 것도 좋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회를 제일 처음 맞는 것도 좋습니다. 또 평소에 차로 막 붐비는 그 종각 사거리에 가서 차를 다 통제하고 보신각 앞에 가서 제야의 종소리를 33번 같이 덩덩 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것도 추억이 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한다면 많이 춥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도 춥고 동해 바다 가도 춥고 종로 가도 춥고 많이 춥습니다. 정말 추워요. 그래서 연말에 어디 산에 올라간다거나 바닷가를 찾아간다거나 종로에 가는 것은 그리 옳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송구영신을 제대로 지혜롭게 보내게 되는 것일까? 이 새해의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인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2018년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다 손잡고 나와서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송구영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춥지 않아요. 바람도 불지 않아요. 따뜻해요. 또 온화합니다. 또 일찍 오시면 저녁도 줍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기가 막힌 우리 교회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송구영신의 그 행사가 오늘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찍 오시면 식사도 주시고 또 저녁 9시부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이라서 어떤 특별한 설교를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점검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208장은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안에 자주 울컥울컥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몇 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러한 몇 절만 제가 읽었는데요. 교회가 이처럼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소중한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 내가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 이 교회,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그 찬송이라서 참 고맙게 이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교회를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으세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 할 때에 사랑이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도 일어나게 될 때에 물어보게 되면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좀 더 내 옆에 잡아두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또 남녀 간에 일어나는 어떤 참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중대한 범죄들을 보게 되면 그 이유도 물어보게 되면 사랑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좀 더 구속하기 위해서, 좀 더 내 곁에 잡아두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의 이름으로 다가가지만 상대방이 정작 사랑으로 받지 않으면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게 되면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라 하지만 받는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사랑이 아닌 거죠. 잘못된 사랑이에요. 오염된 사랑이에요. 며칠 전에 수아가 학교에서 그 학예의 영상을 찍어 왔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CF도 찍고 막 이렇게 TV도 따라하고 춤도 추고 하는 그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 영상이 제 핸드폰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 보셨죠? 기가 막히게 그 CF들을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C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청년들에게 수아가 찍어온 거 이거 있는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 한번 볼래? 하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수아가 있었습니다. 안돼 아빠! 그 창피하게 그거 보여주면 안돼! 얼마나 창피한데 하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여주려다가 그래 뭐 싫다면 할 수 없이 안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명언을 했습니다. 하은이가 있다가 목사님은 딸의 마음을 1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 1도 몰라요 하는 것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은 딸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스러우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귀엽고 이쁘니까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제가 보여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딸이 상처받고 또 힘들어한다면 제가 딸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젊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하은이의 충고에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은이가 그런 걸 잘하는 거 보니까 하은이도 어렸을 때 아빠를 통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모르겠어요.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이어도 상대방이 사랑이 아니면 내 사랑이 틀린 거예요. 상대방이 받으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주는 사랑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뜨거운 헌신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뜨겁게 헌신도 하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교회가 좀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다면 그 사랑이 잘 교회 안에 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어떤 행동이나 열정이나 헌신이나 봉사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게 된다면 나는 사랑이지만 받는 교회의 입장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의 방법이나 표현이나 이 열정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요.
사랑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올바르게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로 교회를 올바르게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올바른 성도인가? 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성도이면 그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도 제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가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제대로 된 성도,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이것이 문자적으로 제대로 된 성도죠. 로마서 6장의 표현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문자적인 정의나 어떤 의미의 이 표현보다 정말로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성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대로 된, 성경에 나와 있는 제대로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나눠가면서 오늘 다 나누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그 분량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한 번이나 두 번에도 걸쳐서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2장 41절에 나와 있어요. 2장 41절을 보게 되면 제대로 된 성도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대로 된 성도의 첫 번째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세례를 받는,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세례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신지를 아는 것,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분명한 의미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세례받은.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에 사하셨습니까? 다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공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의 첫 번째 요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 당시에 제대로 된 성도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었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몇천 명씩 진중 세례식을 그렇게 베풀고 세례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알기보다, 저도 진중 세례식에 한번 참여해 봤는데요, 제가 세례를 베푼 그 친구가 누군지 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줄을 쫙 서서 지나가면 기계적으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했어요. 그래서 진중 세례식에 어느 교회가 어느 기관에 와서 몇천 명을 세례 받았다는 그 통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식을 베풀기도 하는, 제가 군대의 진중 세례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랑의 용도로 그런 진중 세례식이 쓰여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세례가 너무나 가볍게 변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세례 공부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교회 중에 속하지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세례 공부를 시킬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이렇게 밥 먹기 싫어! 그러면은 막 쫓아다니면서 밥 한 숟갈 떠가지고 비행기 슝 하면서 막 입에 떠먹여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발 한 입 떠먹어줘. 제발 좀 한 입 먹어줘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좋지만 세례 공부를 할 때마다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공개적인 세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가벼운 그런 의식이 아니었어요. 나의 정체성을 걸고 어쩌면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선포식이 바로 이들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여전히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세등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지도자들의 눈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당신들이 바로 얼마 전에 지켰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생명을 내걸었던 그러한 자기 선포식이었던 거예요. 위험천만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어려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성령 가득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지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니까 내게 세례받는 것을 많은 위험 부담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세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았고 단지 세례 의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의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2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앞까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제대로 된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세례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세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을 붙잡고 주님으로 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 한 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으나 제대로 된 성도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어떠세요? 거창하게 시대까지 우리가 거론하지 않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나는 여러분께 묻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제대로 된 성도인가? 나는 제대로 된 성도인가 하는 이 질문에 예, 제가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참 저와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세례를 받는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생명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고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그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저 때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 훨씬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 이 시대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핍박이나 고난은 그 당시 힘들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걸러주는 필터가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은 이만한 그 옛날 그 생수통이 있는데 보면 막 그 안에 자갈도 있고 흙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필터층이 여러 개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물을 붓게 되면 그 물이 걸러지고 해서 밑에서 깨끗한 물을 받게 되는 거죠. 물 입장에서는 곤란할 거예요. 또 여기서 걸러지고 또 걸러지고 하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걸러져야지 깨끗한 생수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냥 쭉 가는 것보다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또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 당시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걸러주고 닦아주고 깨끗하게 하고 더 정결한 생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일수록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정금 같은 세대들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욥의 고백이 진짜인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재련법인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연단이 없고 살만해요, 할만해요 라고 느껴지고 있다면 그 여러분 무엇이에요?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이 치명적인 공격이 참으로 찌르지 않아도 가장 예리한 참으로 우리를 푹 쑤시는 치명적인 공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만 나가도 돼.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너 지금 할 만큼 다 하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그 옛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그 시대가 썩어져 버렸던 것처럼 그런 달콤한 속삭임으로 할 만큼 하고 있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무뎌지게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라 무늬만 성도의 모습을 양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저 마귀의 게임에, 마귀의 이 창에,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것이, 근신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셀프 컨트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조절하라, 스스로 제어하라, 스스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도인가? 어떤 옆에 있는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보면 알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내 앞심 나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욕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지, 어떤 야망을 가지고 교회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하라,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를 조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도인가? 마귀의 꼬임에, 마귀의 속삭임에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아는 성도인가?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서 셀프 컨트롤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인가? 주변의 이야기 듣지 않고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다른 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 순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에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상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꿈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된 교회가,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내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내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가 먼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너 이거 필요하니? 각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 내 필요보다, 내 소용보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저 제대로 된 성도들의 제대로 된 교회 사랑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좋은가 하면 그냥 보세요. 그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날 위해서 주셨잖아요. 어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줄 수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 사람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왜 좋아요? 교회가 왜 사랑스럽습니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계산과 이익과 나의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교회가 예수님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 다른 사심 하나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이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 이 깨끗한 사랑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외에 다른 사랑이 내 계산 들어가고 내 욕심 들어가고 이것을 하면 어떻게 다 주겠지라는 어떤 모습이 보여져 있고 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 한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의 모습이 오염되어 있고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나의 정욕이 들어가 있고 한다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표현들이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사랑을 하고 내 마음이 가득 찬 사랑을 하고 보이려는 사랑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는 예수님이 그 사랑 부담스럽다 하시는 거예요. 너 깨끗한 마음 아니잖아.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어찌 우리의 그 중심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향한 다른 목적이 아닌, 다른 욕심이 가미되지 않은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께 또 이 교회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저에게 마땅한 소속이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누구를 만나 인사할 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벌교 대강교회 다니는데요. 또 그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된다면 이런저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구차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번을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든지 저를 소개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것이 변하지 않는 저의 영원한 직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 목사이고 또 어떤 직분이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성도인 것은 변하지 않는 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누가 물어보면 나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 목사님들 만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제가 그런 각오를 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은 여러 교단의 목사님이 다 모여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디 계세요라고 하는 그 질문은 당시 정황상 어느 교단 소속이세요? 제가 예장합동 또 벌교 대강교 소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누가 모르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기에 제가 그 준비했던 대답이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순간에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막 창피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참 말할 수 없는 그 가슴 가득히 채워지는 그 기쁨을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할 때에 제 가슴 가득히 어디서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채워진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사실 그 당시 제가 창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소속된 노예나 또 제가 다니고 있는 대강교회를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이제 이 이야기 시작하게 되면 또 여차저차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속상하기도 하고 좀 철학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성도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처한 상황, 지금 당장 처한 신분을 무언가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좀 쭈삣거리는 이유가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쭈삣거리는 그 이유보다 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성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 모두 통일된 거예요. 저 목사예요, 저 장로예요, 저 집사예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성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부심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에요. 이것이 좀 늦게 권사님 되고 좀 늦게 장로님이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조금 쭈삣거리고 창피한 이유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어떠한 교회가 주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날이 부르실 때부터 주었던 변하지 않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불렀다라는 변하지 않는 그 자랑스러운 신분,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성도입니다. 얼마나 가득 찹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연결되어지는 그 직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변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이러할 때에 이 찬송가 가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이러할 때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때 이 가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이해하시고 친히 피 흘려 사신 그 생명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살아가고 다닐 수 있는 이 교회가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욕심이 지워져서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원초적인 고백을, 이 가슴 뜨거운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이 영광스러움을 이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어서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무엇 때문에 라는 딱지를 뗄 필요가 있어요. 오래 교회 다닐수록 우리는 딱지가 많아져요. 딱지가 많아져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벌교에서 교회가 부피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에 누군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수식어가 때문에가 많이 붙어요. 여러분, 그 수식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 수식어 없이도 이 교회는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하고, 수식어가 없어도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수식어가 없어도, 때문에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교회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미 큰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수하게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달려와 엎드리면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따뜻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이 교회가 나는 너무나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우리의 어떤 사심도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원하세요. 그 사랑을 좀 원하세요. 속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원하세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 영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 때문에가 많이 붙어서, 때가 많이 타서 우린 잘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오염되어 있는, 욕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순수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있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순수한 사랑,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 날 위해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이 교회 사랑해요 라고 진실하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벌교 대강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무엇 하나 섞이지 아니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수문과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벌교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